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거듭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문학 장치가 있습니다. 이 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도 일종의 문학입니다. 그냥 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The best literature.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문학적인 기법과 장치들이 아주 현란하게, 아주 정교하게, 아주 완벽하게 구사되어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쓴 희곡에서요, 문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 우리가 많이 쓰죠. 아, 인생은 아이러니야. 야, 이거 아이러니네 하는 그 말은요, 사실은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치 겸손한 자가, 힘없이 겸손한 자가 있었는데 강하고 교만한 자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강하고 교만한 자가 자기 꾀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겸손하고 약했던 자가 이기는 것, 그게 원래는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도 여기저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않아요. 다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저 약하고 겸손한 자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교만하고 강한 자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처럼 역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 설교하고 비슷한 그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것을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이러니가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고요, 다윗 왕의 스토리도 아이러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아이러니를 가지고 한번 시리즈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도 정말 많아요. 니고데모 얼마나 웃깁니까? 세상에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부모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순환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이 아이러니를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 사단의 하수인들이, 대제사장을 위시한 모든 사단의 하수인들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자기들이 머리를 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승리로 나타난, 자기들은 가장 나쁜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 자기 딴에는 가장 나쁜 방법을 써서 예수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적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가장 모순적인 아이러니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는 절망했으나 소망이 되셨고, 예수는 완전히 조롱당하셨으나 가장 높임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는 다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이 아이러니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딴 거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그 죄패,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여기에다 INRI 이렇게 적혀 있죠. 저게 뭔 말이야? 요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요거는 설교하고요, 요 죄패가 있습니다. INR, 요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요렇게 돼 있는 요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사실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 죄패가 거기에 딱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아놔요. 왜 달아놨냐? 사형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저런 죄를 지면은 니네도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잘 보이게 죄패를 크게 달아놨습니다. 강도짓 내지는 무슨 도둑질, 살인자 이런 식으로 죄패를 크게 원래 달아놓습니다. 심지어 그걸 3개국으로 달아놔요. 당시에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와 그 다음에 전 지중해 언어였던 헬라어, 그리고 그곳의 로컬 랭귀지였던 이 히브리 아람어로 3개의 랭귀지로 거기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기에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저거를 누가 한 말이에요? 저거는 끊임없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썼던 모함입니다. 그가 왕이래. 가이사 시저만 왕이어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반역죄로 결국엔 죽은 거예요. 끊임없이 저 대제사장들이 사형의 이유를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저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라도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저기다 한 단어를 더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거를 넣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딴 때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빌라도가 딴 때는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게 아주 쿨한 사나이라는 말도 있어요. 경상도 사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얼마나 쿨하냐면은 야 빌 나도 죄송합니다. 야 빌 있으면 그거 나한테 달라. 빌 나도 빌 나도 이래갖고 자기가 다 내줬다는 말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인간인데 이 빌 나도가 딴 때는 자기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더니 갑자기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싫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 왕이라고 하는 네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의 히브리어를 한다면은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슈아 하 나자렛, 그다음에 바말렉, 그다음에 하 예후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예수는 나자렛 유대의 왕이라는 그 네 단어는 앞 단어만 딱 빼놓으면요, 네 단어가 앞 단어가 딱 빠지면은 무슨 단어가 되냐? 바로 야훼가 됩니다. 자기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 자칭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빌라도도 그거를 왠지 안 썼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써놨다는 그 말 예슈아 하 나자렛 바말렉, 그분은 왕이십니다. 어디의 왕이에요? 바 예후딤, 온 유대의 왕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은 아무 생각 없이 써놓은 그 단어가 앞 단어 4개를 딱 빼놓으니까 뭐예요? 야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온 유대 땅에 그 4단어가 붙어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분은 유다의 왕,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야훼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와 메시아,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데 그들은 이 죄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데 그 죽이는 용도로, 죽이는 그 빌미로 예수가 유대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더라. 거기에 크게 적들이 써붙여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대제사장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은 머리를 썼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머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적들은 머리를 쓰고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위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게,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가장 크게 진 것입니다. 그들은 완성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절망해야 돼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예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미션을 컴플리트 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주님은 소문들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한번. 죄패도 사용하셨는데 심지어 루머도 사용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자들. 소문이라는 게 저렇게 빨리, 소문을 저 대제사장이 낸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초두에 우리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낸 소문,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완전히 자기들끼리 막 바꿔가지고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그 악한 루머를 대제사장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바생들 다 써가지고 아마 루머를 쫙 퍼뜨렸을 겁니다. 예수가 말이야 사흘 동안에 다시 살아나고 말이야 예수가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린대, 우리의 자랑인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린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다 그냥 소문을 내고 그들이 다녔습니다. 헛소문입니다. 잘못된 소문인데 저 지나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 지나가는 자들은 그 소문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뭐라고 얘기해요? 모욕하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로 치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를 싹 흔들면서 마치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말이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저는 루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루머를 지금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저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돌에 바로 맞아 죽어야 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은 소문을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들은 소문을 그냥 누가 그랬대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무슨 죄냐 하면은 야훼를 모독하고 있는,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저들이 짓고 있는 겁니다. 소문 듣고 그냥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반드시 잘 물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yes, no만 할 뿐이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가지고 뭐 이랬대 저랬대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사역에 완전히 반대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아예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 말씀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는데, 저기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저자들은 지금 예수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는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저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마 주소까지 다 알고 다 아시겠죠?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니네 나중에 한번 보자. 물론 다 용서해 주셨겠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저렇게 여러분 소문 내고 퍼뜨린 사람들은요 누구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누구랑 닮은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이거 누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얘기했던 말입니까? 맞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저 방법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80%가 다 저 말도 되지 않는 말로 다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똑같은 방법을 2000년 동안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 만약에 속아 넘어가셨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사단과 손을 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말은 사단이 쓰는 말이에요. 저 사단이 쓰는 말을 지나가는 자들이,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이 단지 헛소문을 듣고 퍼뜨렸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실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 말은 루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저 루머를 통하여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성전을 헐었습니다. 예, 성전 대신 예수님은 헐림을 당하셨어요. 성전 대신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죽였어요. 성전 대신 예수를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예수가 죽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성전 되신 예수는 사흘 만에, 정확하게 4일 5일도 아니고 정확하게 2일도 아닌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자기 말씀처럼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을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저 사단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저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야, 너 말이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한번 해봐 라고 하고 있지만, 성경에 저자했던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말을 마치 선포하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이 성전이 되어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오늘 적들의 입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루머 위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단 위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악한 것들 위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십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절대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더 이상 풀리지 않는다, 내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됐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정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뚫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안 됐다고 그래서 그냥 쓰러져,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뭐 하나 안 되면 그냥 쓰러져, 뭐 하나 또 잘 되면 막 좋아갖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100m 뛰는 게 아니라 마라톤 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가다 좀 힘들면 걸을 수 있어요. 가다 좀 힘들면 앉았다 갈 수 있어요. 가다 좀 힘들면 잠깐 좀 누웠다 가도 돼요. 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탄의 똑같은 패턴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했던 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열받는다고, 에이 내가 십자가에 내려가서 니네 다 쓸어버린다라고 내려오셨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었던 이 소문을 냈던 자들, 대제사장과 모든 그 하수인들에게 더 이상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모든 조롱과 저 모든 수치와 저 모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서 고개를 젓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묵묵히 뭐 하셨다고요? Silence, 침묵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저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41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41장과 42절, 41절과 42절, 사탄의 정말 하수인으로 사탄의 오른팔로 쓰임받았던 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6월절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6월절을 지금 거룩하게 준비하고 지금 그래야 될 그 6월절 기간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뭘 보러 온 거예요? 자기들이 모함해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한번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는가, 그거 보러 온 거예요. 지금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한번 와서 이렇게 딱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저기 지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종교인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종교인이 어떻게 종교인의 입에서 죽어가는, 아마 스님을 저기다 갖다 놨어도 저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정말 무서운 굴레입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저 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원래 서기관들과 그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나쁜 짓 할 땐 친해지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 친하지도 않아요. 친하지도 않다가 나쁜 짓 할 때는 친해집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악의 연합성이라고 그래요. 악은 원래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짓 할 때는 같이 모여요. 그게 악의 연합성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함께 지금 희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벌린 짓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승리에 도취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서 지금 성직자들이 이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렇죠, 주님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사탄의 하수인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그 죄패를 거기다가 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마지막 수치를 주려고 하셨지만 그것은 수치가 아닌 세상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신정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데 와서 함께 악을 행하면서 했던 그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의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그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적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였으나 주님은 그걸 통하여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이 찢어질 듯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주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움들이 변하여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고통이 변하여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이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려움의 이 시점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기억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진짜 마지막 아이러니도 있어요. 마지막 아이러니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좌와 우에 누가 있어요? 네, 강도들이 있습니다. 좌와 우에 강도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 한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치맛바람의 대명사 강남 8학군 엄마 누구예요? 네,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 엄마가 우리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아유 예수님,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하시거든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면은 무심코 했던 그 말, 자기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들 하나를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놓고자 했던 그 엄마의 욕망도 실은 아이러니입니다. 왜요? 사실 그 옆에 누가 달려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정도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거기 같이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에 사실 오른편과 왼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흉악한, 정말 가장 죽어야 될 두 사람 옆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내 오른편 우편에 있는 사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주님 옆에 양 좌우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지나가는 소문을 들은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허울만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자, 대제사장 같은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같이
향유옥합을 뿌린 우리 그 자매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